11월 2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의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오늘 본문은 요담이 세겜인들에게 한 이야기, 일종의 나무 우화 이야기입니다. 나무들의 우화를 이용하여 세겜인들의 결정에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우화란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것으로 도덕적 원리나 인간적 행동 원리를 이해증하는 짧은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비멜렉이 저지른 행동과 상황을 풍자하는 의도로 우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무들은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요담은 나무 우화로 시작을 하게 되죠. 9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기름 부어 왕을 삼는 것은 고대에서는 결혼이나 약혼을 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는 상업 계약과 소유권 이전할 때 기름 부음을 받기도 하고 또한 과거로부터 단절과 새로운 상태로의 진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 일로 전적으로 헌신하는 새로운 상태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나무들은 먼저 감람나무를 찾아가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감람나무는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같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흔한 나무이며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탁월한 나무인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는 요구에 감람나무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9절 보면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감람나무가 왕이 되어 달라는 제안을 거절하자 이번에는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접근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죠.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자극이 됨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는 부탁에 무화과는 거절을 하게 되죠. 11절 보면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렇게 거절을 하고 이번에는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접근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죠.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제법 왕으로 어울리지만 포도나무도 이를 거절합니다.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으로 추대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자신의 본분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시나무는 달랐습니다. 가시나무는 왕의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게 됩니다. 14에서 15절 보면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늘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는 가시가 많고 바늘이 있는 초목입니다. 가시나무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는 하지만 열매는 식용으로는 어렵습니다. 나무로서는 별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수락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자신의 본분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본분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을 더 사랑해서 왕이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행한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시나무였던 것이죠. 이렇게 새 나무와 가시나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새 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자신의 본분을 잘 지켜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열매는커녕 가시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생산하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가시로 남을 찌를 뿐입니다. 가족을 찌르고 성도들의 마음을 찌르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합니다. 가시나무의 삶은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파괴적입니다. 자기 가족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의 파괴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삶의 밑줄을 그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고 있나요? 남의 마음과 삶을 핥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남에게 복이 되고 있는가요? 남에게 독이 되고 있는가요? 꼭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생명을 빼앗는 것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 악담을 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한 사람을 매도하고 비방하는 것이 바로 가시로 찌르는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가시나무인 것이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도님은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까? 교회를 허무는 자입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시로 찌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말하는 마음 속에 가시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가시나무입니다. 물론 한 방의 약침과 같이 찌름으로 인해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찌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너지게 하는 가시의 찌름은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성도에게나 한 영혼에게 대하는 태도가 가시가 되는 분은 가시나무라는 것이죠. 결국 아비멜렉은 외가 사람들과 손을 잡고 형제들을 몰살하고 그 후 얼마 가서 외가 사람들과도 등을 돌려 싸우다가 마침내 한 여인에게 죽고 맙니다. 칼이 아닌 여인이 던진 맷돌로 맞아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적용이 아주 선명합니다. 아비멜렉의 길을 걷지 말고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찔러서 아프게 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공간복음 세계복음서에서 모두가 다 기록될 만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속에 단 것과 열매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가시는 멈추게 하옵소서. 부디 여러분의 삶의 단 것과 열매가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이 복된 길이 되시고 여러분이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주님의 영광과 함께 성도들과 이웃을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길을 열어주게 하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삶, 사람을 세우는 삶, 가정을 세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순교회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 미디어팀, 안내팀, 주차위원, 교사, 순장, 성찬위원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찬을 앞두고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고 서로를 향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로 전 세계의 혼돈과 고통 가운데 있는 현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이 자국어 성경을 갖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오지에서도 말씀이 전해지고 청각 장애인을 위해 수화 성경이 완역되어 주의 말씀이 편만케 하옵소서. 북한 땅에 다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북한 지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지킴과 돌봄이 있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K국의 연미족 정부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가정이 현지 기후와 생활에 잘 적응케 하시고 자녀들의 학업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영주권 비자 획득이 순조롭게 하시고 사역하는 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혜덕 사님의 남편 주명호 성도님, 한상규 사님, 임종채 사님, 김민혁 형제님, 김평수 사님, 김민혜 사님, 김영자 원사님, 김찬준 사님, 정승국 권사님, 김봉당 권사님, 조금열 사님, 안행순 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희 사님의 어머님, 김광순 지사님, 이길태 지사님, 박문천 지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